사도행전 1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찾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의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미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디모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다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사울과 그 일행들은 가는 곳곳마다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수 마귀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이렇게 화목케 하고 다시 구속해 하시는 그 은혜를 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이제 막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또 실라, 유다와 이렇게 오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어떤 집은 하루밖에 또 어떤 사람들은 며칠밖에 또 많으면은 이렇게 3주, 4주 이렇게 보내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반대하는 이 작자들이 아주 그냥 깡패까지 이렇게 모아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소동을 시키니까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좋은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 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끔 보면은 그 첫사랑이나 이런 기쁨이 좀 예전처럼 그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을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기쁨을 나만 갖고 나만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처럼 참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알 텐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니 복음을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절에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참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예수 믿자마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받고 또 그 밤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또 보냅니다. 야방 도주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그 형제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위에서 끝까지 돌봐주고, 자기네들이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귀했던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게, 그 복음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날 쉽게 예수님 믿고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몇십 년 믿은 사람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 짧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핍박을 겸해서 믿는다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은 기쁨.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정말 다시 소생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 더 너그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데 여기서 참 귀한 그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다시 대조해보는 그런 그 수고가 있는 그 결과는 더 깊은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큰 은혜,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고를 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더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네. 다른 것 힘입어 사는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동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는 것도, 우리가 오늘 기동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의 존재,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그를 힘입어 살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 받은 그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동하게 하여 주시고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더 깊이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